할렐루야. 부활절 아침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으로 더 멋진 인생을 세우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서로 인사하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될 때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다른 모든 나라들은 성경이 번역되는 것이 선교사가 먼저 일단 들어오고 거기서 말을 배워서 그리고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입국 후에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우리는 성경이 이미 번역이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아펜젤라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한국 땅을 처음 밟은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죠, 처음에. 그래서 밟은 그 날이 언제냐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쩌면은 한국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온 날을 또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는 당시 이제 입국했을 때 보고서를 쓰면서 그는 성경을 인용해서 시편 107편 14절의 말씀을 썼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는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보고서를 썼는데요, 그 말미에 이런 기도를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부순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사슬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부활절날 한국에 도착을 했어. 그래서 이 백성을 얽어맨 사슬을 끊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빛과 자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그들의 기도였었고, 그리고 암울했던 대한민국, 물론 그것이 대한민국으로 불려지기 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이 깨어나고 밝은 빛이 비추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불과 몇 퍼센트, 2, 3%의 사람이 모든 토지를 다 소유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뿐만 아니라 30%가 되는 소작료를 내고, 그래서 사실은 가진 사람에게 강탈을 당해서 살고 있었던 어두운 땅, 세계 열강에 의해서 지금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런 나라, 거기에 복음으로 새로운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부활절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부활의 영광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냥 그저 그렇게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적자생존에서 밀림은 끝이고 그리고 죽음은 끝이고 의미 없는 값어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산성함으로 더 기가 막힌 의미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무덤이 굉장히 요란합니다. 여러분, 타지마할을 아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인도 선교를 갔다가 타지마할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던지요. 아침에 해 뜨는 광경과 함께 보는 것이 너무 멋있다고 해서 갔는데, 그날 아침부터 너무 더워가지고요, 그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갔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를 갔으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대단하게 졌냐면, 아마 그런 거기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런데 매일 2만 명이 동원되어서 22년에 걸쳐서 만든 건물입니다. 근데 그 타지마할이 무슨 건물인지 아세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거긴 무덤입니다. 유명한 무굴 제국의 사자한이라는 왕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이 대단하니까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무덤을 만든 거예요. 무덤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냥 끝인데요.
그렇죠? 그 안에는 온갖 보석으로 장식이 되었죠. 많은 사람이 그걸 이제 가지고 갔지만요. 여러분, 중국의 시안에 가면 진시황릉이 있습니다.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책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참 얼마나 대단한지요. 여러분, 진시황 하면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중국 그 넓은 대륙을 전체를 다 통일한 최초의 왕, 그래서 진나라의 자기 스스로 황제라고 불렀죠. 중국 최초의 황제입니다. 만리장성을 쌓았고, 물론 그 전에도 만리장성이 있었지만은, 성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아주 견고하게 완벽하게 만든 왕이 바로 진시황이었었고요. 진시황 하면 여러분이 얼른 떠오르는 거 하나가 있죠. 뭘 찾아 나섰죠? 네, 불로초를 찾아서.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에도 거기에 불로초를 찾아온 그 신하들이 거기에 도착했던 그 기념관도 있기도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왜? 대단한 왕이에요. 참 진시황에 관한 일화들이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진시황으로부터 나온 말이 있죠. 분서갱유란 말. 자기가 정치를 하는데 자기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분서갱유가 뭔가, 분서는 그들의 책을 불사르고, 갱유, 이 뭡니까? 웅덩이 속에, 웅덩이 속에 그 선비들을 다 그냥 몰아넣어가지고 죽인 거죠.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죽음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로초를 찾아 나섰고요, 자기의 무덤을 만드는데, 사실은요, 아까 얘기한 타지마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기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만든 무덤이요, 7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10년 넘게 공사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의 군대가 뭐냐면 100만 대군이었어요. 100만 대군. 지금도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 이게 100만이 될까요? 아주 대단한 군대였었죠. 그러니까 천하를 통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음이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릉을 만드는데 얼마나 거대하게 만드는지, 병마용갱이라고 하죠. 이 갱도 이 굴을 만들었는데요, 파가지고서요. 병마용이라는 것이, 병마가 뭐예요? 이 군사들과 그리고 그 마차들, 그걸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을 그대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 사진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사진, 그 사람들을 만든 것을 이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크게 180에서 거의 2m 가까이 되는 190 몇 cm로 그걸 만들어요. 그 많은, 지금 발견된 것만 8,0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거를 8,000명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지금도 발견되고 있으니까요. 대단하게 만들었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그걸 만든 사람 와서 도굴 하고 훼손할까 봐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 사람의 묘가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1974년에 한 농부에 의해서 가만히 있어보자, 땅을 파다 보니까요,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 모양이 나와요. 이게 무슨 동상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보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진시황의 무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쩌면 죽음이 두려워서 거기에 모든 자신을 향해서, 모든 사령부를 향해서, 모든 군인들이 향해서 있는 그 모습으로, 죽어서도 자기를 누가 호위해 줄까,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 파헤쳐가면 자기의 죽음 이후에 다른 잘못되지 않을까 해가지고서 아마 거기에 모든 지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아무도 모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계의 많은 영웅담들의 얘기를 보면 그들의 무덤이 대단합니다. 진시황 같은 사람, 그래서 차이나라는 말이 진에서, 이 진나라에서 온 거잖아요. 진, CHIN, 거기 A를 보면 치나라고 하죠. 치나, 영어로는 차이나. 그러니까 이 대단했던 진시황, 그러니까 어쩌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의 마지막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모든 창시자들은 죽은 이야기로 끝납니다. 석가모니도 죽은 후에 그 사리를 가지고 사리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함마드, 마호메트, 공자 다 무덤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워터게이트라는 것 아시죠? 이 워터게이트가 얼마나 정치적 가장 큰 스캔들이었는가. 닉슨 대통령이, 당시 공화당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자기가 다시 재선이 되기 위해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도청장치를 했죠. 바로 워터게이트라는 건물에다가 도청장치를 해놓고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완전히 미국 전체가 크게 그걸로 아주 소용돌이를 한번 쳤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정치적 스캔들을 얘기할 때 그때서부터 하는 얘기가 무슨 게이트 그런 이유가 뭐냐면 워터게이트가 가장 큰 정치적 스캔들이었기 때문에 상대 정적인 그러한 적들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도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다시 재선이 될 수 있을까 이걸 했던 거니까요. 그때 거기에 그래서 들어갔던 사람이 12명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 똑똑했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중에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결국 참 이력도 화려하고요, 그 다음에 공부한 것도 화려하고 했던 사람이죠.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 그러나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가 책을 썼는데요, 그 하나님에 관한 책을 쓰면서 지금 미국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아주, 이 사람이 쓴 책이 그 당시에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척콜슨의 얘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부활이 사실임을 믿고 있습니다. 이는 워터게이트를 통해 배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깨달았냐고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고, 이 주장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들 모두 그 때문에 매를 맞고 고문을 당했으며 돌에 맞았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사실이 아니었다면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워터게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2명의 사람이 연루된 사건이었지만 이들은 단 3주도 거짓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2제자가 40년 동안 거짓말을 계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떠나갔던 그 제자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뿔뿔이 다 터졌어요. 근데 어떻게 초대교회 그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나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해갔던 그들, 감옥을 피해갔던 그들, 사람을 피해갔던 그들, 그들이 죽음을 맞습니다. 왜요? 부활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설교,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그들의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나는 설교, 12번의 설교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모든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건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살리셨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부활을 증언했어요.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난지 아세요? 사도행전 37장에 보니까 바로 직후에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합니다. 지금 36절까지 읽어드렸죠?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했죠.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려. 왜 찔렸을까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냥 찔린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모습, 자기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아니까요.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계속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따라가서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왜? 부활을 경험했으니까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의 삶에 있었던 것이 기쁨이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찬미하고 삶의 칭송을 받고. 왜요? 부활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년이 안 돼서 그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든 이 부활,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난 죽어도 산다는 걸 아니까요. 그들이 목숨 걸고 그들이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디까지? 저 로마까지, 저 인도까지. 이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여러분, 모하메드가 이슬람교를 만들 때 그 사람은요, 그 종교를 정치적이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종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복을 해서 사람들 너 믿어라 그런 거예요. 할 수 없이 믿게 되고요. 누가 강압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 칼을 들이대면서 너 이거 전파 안 하면 죽여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차발적인 마음으로 그들이 열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전혀 예수란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도시까지 예수의 물결로 새로워지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니까요, 그 전에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숨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사람들이 나를 잡아 가둘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불안과 초적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은 평안과 담대함이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희생을 감수합니다. 왜? 그 희생 위에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세우실 부활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는 도전했고 그들은 모험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 초대교회, 그래서 역사를 보면 기가 막힌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짓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숨게 만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다 바꿔버리는 거. 어떻게 해요? 담대함으로, 용기로, 모험으로, 죽음을 불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능력이 뭔지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앞서 본 대로 기쁨이 뭔지, 그냥 재밌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감격적인 기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부활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 그 소망을 주셨어요.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이게 진짜 될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소망,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산 소망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천국의 소망인 거예요. 야, 예수님의 부활을 보니까 내가 죽어도 사는구나. 아무도 보여주지 못했던,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의미 없는 삶이 아니고 가치 없는 삶이 아니고 죽음은 끝인 그런 인생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믿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에 서랍이 하나 있습니다. 서랍이 있는지도 모르죠. 여기 사실 서랍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여러분들이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나는 보여요. 서랍을 열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가위가 있어요. 가위가 있어요. 그럼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봤어요.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해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내가 안 봤으니까 몰라.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불가지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불가지론이에요. 또 안 봤으니까 없어. 이게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이에요. 그러나 본 사람이 얘기하니까, 있다고 하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글쎄 있을까 없을까 아무리 고민해도요, 있는 건 있는 거고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파스칼이 팡세에서 안타깝게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으라는데, 이 사람이 수학자였고 과학자였잖아요. 전자계산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계산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요. 이런 얘기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팡세를 쉽게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지 마라. 그분이 하나님을 정말 강력하게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없다고 하지 마라. 죽었는데 너 천국에 가서 있으면 어떡할 거야? 생각해봐라. 둘 중에 하나를 건다고 하면은 있는 것에 걸겠느냐, 없는 것에 걸겠느냐? 그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냥 내가 내 인생을 그냥 쉽게 생각해봐도 없는 것에 거는 거는 그건 무모한 짓이다.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없다고 그래도요, 뭐 불쌍한 인생이죠. 뭐 그냥 없으니까 허무한 인간. 진화론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창조론과 진화론 가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진화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질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진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 느끼는 대로 살아라. 계속 우리가 강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니까 허무한 거야. 그냥 하루를 그냥 즐기다가 끝내. 그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강요하는지 아세요?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사람들이 그 담대함으로 일어서서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로마까지 변화시킨 거예요. 왜요? 부활을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새로운 희망을 주신 그 주님 앞에서 부활의 산 소망으로 멋진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돌아갈 집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집이 있으면 누리는 거예요.
여행을 누리는, 노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소망. 그런데요, 이게 산 소망인데 두 번째 산 소망을 주셨는데 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계속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의 삶 속에 근심하게 될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오해를 받았어요, 손가락질 당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 자,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야구 선수가 있어요. 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3할 때 타자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1할 때로 전락을 했어. 그러다가 다시 3할 때로 올라옵니다. 그때 아무개 선수가 부활했네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부활은 웃기는 부활이지요. 그렇죠? 진짜 부활은 뭐야? 죽은 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부활, 우리가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 속에서 부활이라는 건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기뻐한다. 근심할 일 가운데 왜?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요, 역전의 드라마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요, 가장 힘들었던, 저도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근데 그 사건이 내 인생에 멋진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시는데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가 막히게 경험했더라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세요.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마침내 저 천국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거예요. 그 부활의 산 소망. 부활은 죽음을 정복하는 힘과 능력인 거예요. 죽음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죽음을 정복하며 이기며 오히려 죽음 너머의 것들을 생각하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죄를 정복하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탄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죄를 정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할 일들을 만나요. 그러나 부활의 산 소망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정복하는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정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조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에 땀을 쥐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런데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은 그 초조함을 이기고 정복하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울과 침체를 경험합니다. 나 혼자 된 것 같고 우울하고. 그런데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부활은 그 침체와 우울을 정복하는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도전하고. 부활은 어떤 능력인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새롭게 만드는 힘과 능력인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이 완벽한 변화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극적인 변화 있죠. 예를 들어서요, 뭐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어떤 것에 중독이 돼서 거기서 확 끊을 수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극적인 변화는 뭔지 아세요? 뭘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힘으로. 부활은 극적인 변화인 거예요.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인생, 다른 삶을 세워갈 수 있어요. 이 부활절에 다시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다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